한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곤란을 겪은 목사님도 계십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방언을 합니다. 그런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됩니다. 은사를 체험하면서 방언을 하고 쓰러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과 성품, 인격, 존재 이쪽의 변화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인격과 생명, 그 존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반드시 삶 속에 인격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지 않으면 평소에는 누구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하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오라고 그래 뭐 자신감에 찹니다. 뭐 상사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술 취함의 상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분석하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 기분에 취하고 자기 확신에 찬 상태,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함의 영적인 의미는 자기중심, 자기 과시, 자아 폭발, 용암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내 안에 부패한 자아의 요소들이 이렇게 폭발하는, 분출하는 겁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주 전 주일 저녁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 성령 충만이 골로새서에서는 무엇으로 말씀이 됐죠?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말씀 충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이 에베소와 골로새서 쌍둥이 서신에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확인했었죠? 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그 청중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첫 번째 모습,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여기 시가 나오는데 예컨대 남녀가 사랑을 하면 모두 다 시인이 됩니다. 경험들 있으시죠? 아무리 글쓰기를 못하는 사람도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연인에게 막 이 글이 써지고 어떤 막 영감이 오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 시편이 있지만 나의 시편으로, 나의 고백, 나의 노래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지체들과 서로 화답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범사에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결론, 그것은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에베소 말씀을 제가 쭉 기록을 했는데 6장까지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의 본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지향하시는 그 목표점, 그것은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아내들에게 복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정말 존경스러우면, 신앙적으로 또 막 인격적으로 내 남편은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복종하고 존경하는 게 쉽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남편의 신앙이 좋을 때, 남편의 인격이 좋을 때는 너희가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과 인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남편이라는 거 그거 하나로 주께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쉽지 않죠? 이렇게 하려면.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내가 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는가? 성령 충만이 임하면 막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그 희열에 차가지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복종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곧 예수님 충만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이 복종하는 삶이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아내가 정말 다소곳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서 업어주고 싶다면 쉽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내들도 간혹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였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헌금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조금만 우리가 은혜 받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내 남편에게 말씀대로 복종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릴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과업 중에 가장 어려운 마지막 시험이다. 다른 모든 것은 그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믿음이 강조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익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쉽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려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종이 상전을 섬기는데 주님께 하듯 하고 상전이 종을 상대하는데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상전 위에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종을 대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부모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도달해야 되는 결론은 피차 복종하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복종하는 삶의 최대 걸림돌, 그게 바로 내 자아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옛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항상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면서 인간은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 그 이기적인 자아,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영광도 갈취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삿대질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성령 충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결론, 그 목표점,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예수님이 의사가 한 환자를 수술하는데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것처럼 의사가 현미경으로 보면서 아주 상세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시 같은 사람 아니면 환경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영적 수술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 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 이제 하나님이 이런 고난 연단을 주셔도 이제 어느 정도 깨닫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한다.
자, 혼과 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혼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 이 영과 혼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때도 있고, 어떤 하나가 맞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혼과 영을 갈라낸다. 관절과 골수가 나옵니다. 이 관절과 골수는 혼과 영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절은 이 뼈의 바깥 부분, 그래서 이 딱딱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수는 그 뼈 안에 있는 아주 부드러운 부분. 자, 이것을 지금 혼과 영을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 겁니다. 혼과 영,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분별해야 우리가 마귀에게 안 속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가? 베드로의 생각이요. 베드로의 생각으로 왔습니다. 자, 인간의 자아라고 할 때 이 자아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것으로 인간의 자아가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전제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우리는 죄에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했던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만약에 베드로가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알고 주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생각도 주님의 생각에 복종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이것을 육신적인 애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애정인가, 주님 안에서의 참된 사랑인가. 육신적인 애정은 다 혼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주님이 지금 여기서 죽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건 이게 뭐야? 주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이게 혼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근데 내 생각이 혼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생각은 영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생각이 되고 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받고 거기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할 것 없고 자격이 없는 자,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러면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반대,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손톱만큼이라도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마귀가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자아의 덫에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 안에서 그 자아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자아가 죽임을 당하고 처리가 되면 그만큼 내 안에서 주님이 왕노릇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정말 편안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이 인간의 자아입니다. 이것이 굴복되지 않고는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신병자를 치료하고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이제 오래 받았는데 치료가 다 됐는가? 그래서 이제 퇴원을 시켜도 되는가? 아니면 좀 더 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탁장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이제 물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들여보내고, 자, 이 세탁장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물을 자 퍼내세요. 이 양동이로 퍼내세요. 라고 했을 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퍼내면 치유가 됐네. 이 사람은 퇴원시켜도 되겠구나. 의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물을 퍼내라고 했더니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계속 넘치는 물만 퍼나르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아직 덜 됐구나. 더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퍼내는 것,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계산해봐라. 망대를 짓는데 완성할 수 있는지 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계산해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을 하는 것처럼 니들이 나를 따를 때 계산해봐라. 자기 십자가가 있고 자기 죽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르겠다. 그 계산과 확신이 서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퍼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나를 부인하는 것, 복종하는 걸 배우는 것 오직 교회에서요. 교회에서요.
자,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물을 퍼내는 것은 뭐냐? 자기 부인, 하나님 앞에, 지체들 앞에, 가족들 앞에 복종하며 사랑하는 거, 이것은 일단 제껴놓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 기도를 한다. 난 오늘 전도를 했다. 어떤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본질적인 거,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 자기 부인, 피차 복종하는 이 삶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 우리의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합격 이렇게 아직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는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어떻게 나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추석 명절인데요, 쉽지 않잖아요. 자매님들은 정말 시댁이 믿지 않을 때 그 집에 가서 명절 음식 만들어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유쾌하지 않는데 그 제사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 불편한 그 시간, 불편한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것들도 다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우리의 훈련 도구, 피차 복종하며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배려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으로, 한 가지는 기도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말씀 순종하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자아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항상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